아멘. 오늘은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가 한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회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는 바산의 왕 옥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전쟁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의 왕 바산의 옥,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물을게요. 요단강 서편입니까? 요단강 동편입니까? 요단강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했었을 때 이 바산 왕 옥의 나라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바산 지역은 바산 골란 지역으로 부르는 곳이며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곳이고 또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지금 바산왕 옥은 지금 바산 골란 지역에 있는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산 골란 지역에 있었던 곳의 동편 지역의 남쪽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었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편 땅을, 요단강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었던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신명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집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지금 요단강 동편 땅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넘겨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입니까? 요단강 서편입니까? 요단강 서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의 점령 전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 점령 전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그 은혜를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쉬고 있으라. 너는 기업을 받았으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군인들은 무장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선봉이 되어서 너희는 그 땅을 치러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선봉에 서라. 가나안 땅을 전투할 때 가장 앞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앞장서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먼저 섬겨줘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선봉에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돌보아주고 먼저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구하옵나니 누가 구하는 겁니까? 모세가 구하는 겁니다. 나를 제발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저기 있는 아름다운 땅을 눈앞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범죄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를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바라보면 마치 열심히 40년간 섬겼었던 모세를 버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고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린다면 그곳은 완전 우상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섬기는 곳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이 불뱀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을 구해 줬었던 그 놋뱀, 느후스단이라고 하는데, 그 느후스단이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도 그런 우상이 되어 버렸는데,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을 남기고 또한 그곳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후에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구약 성경의 대표인 얼굴로 모세와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것을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 할지라도, 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봐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았겠죠. 모세도 저렇게 됐는데 한낱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이 율법을 말하기도 하기 직전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선봉에 서 있던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앞장서서 선봉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건너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또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던 말씀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선택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